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설교자로서 참 감사하고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요,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조금이나마 잘해보겠다고 말씀에 파묻혀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던 제가 어느 순간 말씀 때문에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적이 설교 행위에서 말씀 자체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늘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설교단에 서게 되면 이번 주에도 내 안에 전할 이야기가 있나, 이런 의문에 스스로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설교의 주체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최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력상으로는 새해가 지난 주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대림절 초에 불이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실 변화와 소망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대림절 내내 이 기다림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말하는 기다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다림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이 이루는 대비를 말하는 건데요, 구약 본문이었던 말라기는 구약의 끝에 위치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1차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일과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그 중간 어디쯤에 세워두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이별과 새로운 소개팅 사이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와닿으세요? 이미 헤어진 연인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일종의 대림절인데요, 앞으로의 연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묵상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묵상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결론으로서 주어진 말라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무언가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사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코웃음을 치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곧 하늘이라고 외치는 인간들의 배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을 이루겠노라 꿈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왕으로 삼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네로라 하는 신앙인도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내게 돌아오라 라는 외침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 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한가득입니다. 처절하다 못해 찌질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끝부분인 말라기 정도에 오면 하나님이 뭐 이런 말까지 하시나 싶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표현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이 상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한테 얼굴에 똥칠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문자적인 표현 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시는 상태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신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약자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약의 끝맺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결국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것으로 역사가 결론 맺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철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인간의 실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게 꾸며보려고 해도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풍요와 쾌락의 노예라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결론을 말라기에서는 2장 17절에 여호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코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참 괴로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말라기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의 형식을 회복한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해방을 선언해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준 이 고레스 왕이야말로 우리에게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놓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사상과 가치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 정신과 도덕적인 양심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커녕 노동자의 페이를 떼먹고 과부와 고아의 인권을 박탈하고 나그네, 즉 이방 민족을 차별하는 문화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 구약의 끝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힌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살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수없이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보여준 결론은 한마디로 노답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눈물이 차올라도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꿈꾸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본문, 이 말라기 3장 1절은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버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정의의 사도가 오고 있다는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사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말라아키, 즉 말라기입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가 올 것이고, 그 뒤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죠.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을 잊은 레위인들, 즉 예배자들을 깨끗하게 연단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하시지 않고요, 이제는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체결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의 과거사인 조선에서도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맞서는 의인들의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이 그랬고요, 춘향이의 남편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두가 그랬고요, 일제시대의 각시탈도 그랬습니다. 소망 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꽃피워 오르는 영웅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영웅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말라기는 4장 5절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다가오는 새 시대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말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인간 위에 허락된 신라 같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을 뒤덮은 시대의 어두움을 분명하게 직시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즉 엘리야의 도래를 소망하는 삶은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 옛사람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소망을 말하기 전에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는 우리의 습관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나에게는 의지할 만한 돈과 인기와 재능이 있다 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길을 모른다, 내게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 말하는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에 대비되는 신약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시대로부터 무려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끝에 예언되었던 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요, 그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 이전에 특이하게도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된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저자 누가는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떤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내용 그냥 다 지나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방금 읽은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치시고요, 오늘 한 번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이 누구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었다면 손을 덜덜 떨면서 읽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디베리오, 정확하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2대 황제가 되었던 디베리우스 시저입니다. 반역자로 의심이 들면 닥치는 대로 처형시키면서 공포 정치를 행했던 인물입니다. 또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이죠. 유대인들의 많은 저항에 직면했던 악명 높은 인물이고요,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명령한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기록된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동에 동원하고요, 수탈을 일삼았으며 자기 생일 파티에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빌립, 루사니아 등등 전부 로마 제국을 뒤에 엎은 잔인하고 강력한 정치 권력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방금 읽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주 전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둘이 누구인지 아실 텐데요, 그런 분이 많지 않으실 테니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바는 현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자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가야바를 후임으로 앉히고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선실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 대표 두 사람이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인 이들이었음을 저자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끝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 있었는지 설명했던 것처럼 누가도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자가 등장하는 이때가 얼마나 어두운 때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 세 줄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십니까?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떠올려 보자면 아직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400년 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묻던 그 질문,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전히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의 전개는 말라기 때와 조금 다릅니다.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막막한데요, 그 어두운 시대의 가장 깊은 구석이라고 할 만한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란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고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 절망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주의 사자,
영적 흑암이 가장 깊었던 구약 시대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첫 번째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도, 또 우리를 두르고 있는 갑갑한 현실도 많이 달라져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풍요 속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말라기의 때처럼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권력의 그늘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린하는 그때에 복음은 빈들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복음서 말씀 속에서 왜 세례 요한이라는 변방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자신을 신처럼 여기던 로마 황제도, 그에게 충성을 다하여 세상의 힘을 획득한 어떤 인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성공해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는 이 성경 모르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이라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외진 광야로 들어가서 그 변방에 살아가던 세례 요한을 찾아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권력자들, 말 한마디면 모두가 굴복하는 힘 있는 자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직면한 어두움,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덮어둔 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새 세상을 준비하겠습니까? 눈물 어린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감격스러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 어두움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탄하는 회개가 뒤에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어드린 말라기와 신약 초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한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외침이고요, 당시의 유대를 썩은 사회로 이끌었던 정치 당국에 대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오신 예수님도요, 말라기 3장 2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소를 시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 일과의 메시지는요, 깊은 사회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시대적인 정황을 배제한 채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 사회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믿음을 형이상학적인 도덕 철학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개인의 회심을 통해 사회의 회심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세상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명의 고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고요,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만 가더라도요, 환전 꼭 하고 가시죠.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들여다보고 가지 않으십니까?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그냥 가서 한국말 쓰는 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새롭게 맞이할 나라를 준비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와서 화폐 단위가 바뀌고 새로운 지폐가 만들어졌는데 옛날 엽전 모아두고 내가 부자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컴퓨터에 윈도우가 생기기 이전인 도스 운영체제 시절에 프로그램 자격증을 몇 개 따놨었거든요. 그리고 1, 2년 후에 바로 윈도우가 생겼고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까지 그 자격증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윈도우 이전 시대 옛날 사람인 것도 충격인데 정말 불쌍한 아재 보듯 하시지 않겠습니까? 신분제와 흑인 노예제가 폐지된 이 시대에도 자기가 양반이고 백인이라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익숙해져 있는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에 적극적으로 균열을 일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먼저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광야 하면 보통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광야를 생각하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푸른 초장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그 푸른 초장은요, 이스라엘 실제 땅을 보시면 그저 사막 한가운데에 나 있는 좁은 골짜기 길입니다. 비가 와야 물이 흐르고요, 그제서야 물가에 나무가 자라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윈도우 바탕화면이나 텔레투비 동산 같은 초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메마른 사막의 일부가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록해 놓은 푸른 초장입니다. 실제로는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노래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자신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머문다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다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삶보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선택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그 두 번째는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며 질서를 재편하는 삶입니다.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높은 자는 더 높아지고 낮은 자는 더 낮아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요, 1등하면 박수 쳐주고 꼴찌하면 업신여기는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제안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질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자신이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을 1등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1등 하는 동안 낙심한 2등과 3등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합격했다면 합격하지 못해 절망하는 이들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승진했다면 승진하지 못해서 생활고에 허덕이며 여보 다음엔 내가 좀 더 힘낼게 눈물 참으며 말하는 다른 가장을 생각하십시오. 학교와 회사와 교회에서 여러분이 깨끗한 바닥 위를 걷고 있다면 모두가 잠든 시간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 바닥을 닦고 있는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씨가 추워 나가기는 그렇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지 하는 날이면 추위 뚫고 배달해 오느라 피부가 얼어붙은, 그래도 그 짜장면 한 그릇값 쉽게 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 삶이 언덕을 이룰수록 그것을 깎아내어 메울 골짜기를 찾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말라기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기다림의 방법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연으로 기꺼이 살다가 평생의 삶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때 못지않은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악인이 성공을 누리며 도대체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외치고 싶은 시대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십시오. 이 땅의 낮은 곳을 돌아보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내며 이 복음적 문화를 구현해내는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의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광야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요즘 우리는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를 외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 광야 같은 빈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소리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갑갑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이 형통을 누리고 높은 자가 더 높아지는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들 그 광야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새롭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 위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언약의 사자시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